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아저씨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오빠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저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좀만 있으면 이제 할배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옵니다. 사람이 더우면 옷단추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빠입니다. 더우면 바지를 벗으면 아저씨가 부릅니다. 더우면 할아버지들은 내복을 벗는다. 아직까지 오빠로 남고 싶은 것이 우리 또 남전도 회원들 마음일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명사진 찍는 게 제일 싫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고 검버섯이 자꾸 얼굴에 피기 때문에 가까이서 찍는 사진을 별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둘까지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셋 하고 동시에 갑자기 얼굴이 탁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나이가 들수록 전체 사진을 찍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찍는 사람이 막 실컷 웃겨줍니다. 막 웃습니다. 막 웃어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갑자기 셋에 얼굴이 탁 굳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표정이 무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식사할 때나 할 때는 불과 엊그저께 오빠 했을 때는 꽃미남처럼 얼굴이 잘 웃고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무표정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빠들을 왜 저렇게 꽃미남들을 왜 저렇게 무표정으로 누가 바꿔놨을까요? 오늘은 남전도 회원들이 가장으로서의 짐, 가장으로서의 리더십 또는 회사를 전체를 책임져야 될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저 남자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하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심적이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또는 우리들의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중해 소아시아 전체를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했던 사도 바울. 일본을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로 통하는 곳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일본 와서 보니까 일본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당시에 로마와 일본과 상황이 비슷한 게 우상이 많다는 거. 일본은 800만 신이 있는 신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800만 우상이 있는 이 일본과 그 당시에 로마에 그렇게 많았던 우상과 좀 비슷합니다. 우상이 많았던 그 로마마저도 복음의 진보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노년에 말년에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2번 투옥됐어요.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곧 풀려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식구들이나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1차 수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지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차 투옥이에요. 1차 때 풀려고 나서는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졌어요. 곧 죽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본인의 경험,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8장 9절에 보면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아기가 없고 부인도 없습니다만 양아들로 삼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 얼굴을 보고 싶으셔서 디모데야 9절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당부를 하죠. 이 구절을 보면서 노년에 2차 감옥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쓸쓸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9절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마음 아프게 못 만났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의 얼굴을 못 보고 참수당합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인물이 16명이 나와요. 쭉 기록되어 있을 때. 그 16명 중에서 오늘 세 분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0절에 데마라고 나오잖아요.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어디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데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영영제 안 돌아온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형수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사도 바울과 내통하는 사람은 같이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만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의리를 지키면서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라는 인물은 의사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팔아서, 그 이름 팔아서 자기가 명예를 취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기 때문에 본인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성경을 지나가듯이 읽으면 와 닿지 않지만 성경을 내 몸처럼 정말 깊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깊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배신했던 인물이에요. 호리불을 홀딱 벗고 호리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예수 알지? 그랬더니 나 몰라요. 그리고 이불을 던져버리고 막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3번 갔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는 세계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단기 선교 생각해 보세요. 김포공항에 가서 맛있는 맥도날드 먹고 시간 맞춰서
세관 통과하고, 그리고 면세점 가서 명품 구경 쫙 하고, 그리고 비행기 시간 되면 전보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눈을 떠보면은 일본이나 필리핀에 와 있고, 그리고 도착을 하면 리무진 버스가 와 있고, 그 버스 타고 또 시내에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가서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요. 아유, 이런 선교 내가 왜 해요? 힘들어요. 하고 도망갔던 그 선교는 목숨을 건 선교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아주 위험한 선교였어요. 그 선교에 약하게도, 아주 약하게도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마가는 바울하고 외삼촌인 바나바하고 싸움을 일으켰던 골칫덩어리였어요. 외삼촌인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세계 선교여행에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나바는 안 된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두 분이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아주 골칫덩어리죠. 분쟁을 일으키는 아주 골칫덩어리인 이 인물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마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남편들 또는 아들들 또는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이 신앙을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자들은 함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사람들한테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마라. 남자는 가슴으로 우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잘 울지를 못해요. 그 말은 남자들은 감정 표현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남자들이 자라면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얼마나 큰 인격적 손실이고 본인이 겪어야 될 아픔이고 장애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죠? 남자들은 나이만 들수록 이렇게 어린애가 돼.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약해지는 거지. 근데 거꾸로 여성들은 더 강해지잖아요. 엄마로서 정말 무쇠팔이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머니로 변신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정신의학계에서도 많이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잘 못하고 잘 울지도 못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실의 아픔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서툴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는 상실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아픔을 처리해야 될지를 다뤄야 될지를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내 돈으로 생각했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거기서 오는 상실에 대한 아픔을 극복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엊그저까지만 해도 내가 젊음으로 며칠밤을 사도 끄떡없었던 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들이 다가오는 건강에 대한 상실에 오는 그 마음들을 극복을 못해요. 심지어 남자들은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들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잖아요. 그 애완동물이 죽고 난 이후에 여자들과 남자들의 그 감정의 표현 방법은 하루가 땅차예요. 남자들은 그것도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남자들은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마저도 못 이겨요. 힘들어요. 쓰러집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아내들은 남자기 때문에 당연히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큰 오산입니다. 남자들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인간입니다. 아빠도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머슴처럼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숨 쉴 공간마저도, 구멍마저도 없다고 하는 우리들의 남자들, 아버지, 남편, 아들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자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짊어져야 될 그 리더십 앞에서 가장으로서 사업체를 전체를 책임져야 될 그 리더십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 거기서 나오는 감춰져 있는 울음의 소리,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모두 주님이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자꾸 거부감이나 반항이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다 안다고요. 나도 다 안다고요.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다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환경이 안 도와줘요. 그 인간이 안 도와줘요. 답답해요, 답답해 라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정도라면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세상과 두 왕국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인격과 예수의 인격이 내 마음에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고민한다는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두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대마가 왜 주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대마는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천국 갔다 왔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겠어요? 깊고도 깊은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대마예요. 그런 대마가 왜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마, 마가, 누가, 이 세 인물만 봐도요, 대마에게 나타나는 약점이 보여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목매라는 거? 은 20절? 그거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진짜 중요한 단어는 거기에 스스로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잘못했다 그러고,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누가 옆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를 돌봐주고 뭔가 얘기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줄 우리가 없었어요. 공동체 배경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에게도 혼자 신앙생활 한 거예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 뻔해요. 사람과 다 똑같이 뭐 싸우고 하고,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성경책 혼자. 대마예요. 대마. 위험한 인물입니다. 위험한 인물. 대마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건 바로 공동체의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 마가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예수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골칫덩어리잖아요. 싸움을 일으키니까. 그것도 지도자들끼리 싸움을 일으켰던 문제의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좀 그러네, 뭐 이렇게 좀 피하잖아요. 마가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요, 최초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누가, 요한 이 세 인물도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중요한 인물이 됐죠.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바로 마가에게는 정말 좋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경험하였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세운, 화려하지 않았어요. 땅굴이에요, 땅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정착민이 아닌 디아스포라, 언제 내 비자가 끊어질지 모르고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타국에 나와 살고 있는 안디옥에 모여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여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임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명단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명단을 보면 그 당시에 말하는 흑인,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의 차별도 있었지만 흑인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헤롯, 사울, 바울, 원수, 살인자, 살인마, 그런 분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 말은 마가란 인물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냥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아이 그냥 기도해,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했었어요. 철없이, 제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때는 철없이 원칙과 원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겪는 도중에 임 목사는 기도를 안 해서 아기가 없는 거야.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아기가 없는 거야. 딴 사람 기도하지 말고 너 기도나 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엔 나 혼자야. 내가 극복해야 돼. 이렇게 마음에 꽁꽁 내 감정을 싸매고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말없이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이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가슴으로 만나는 예수의 사랑이구나를 경험해서 제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저분이 저렇게 됐지? 뭐 목사님이 됐든 뭐 특히 목사님들이 탈진이 되고 또는 번아웃이 오고 또는 타락하고 목사님이 저러시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혼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마처럼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나간 거죠. 그렇게 돼요.
마가처럼 치명적인 아픔과 치명적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랬어? 야단치고 벌 내리는 공동체가 아닌 봐주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훗날 알겠지. 봐주고 넘어가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고. 지금 우리들이 질리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원칙과 원론만 얘기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오직했으면 안 돼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욱박지는 것보다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부둥켜 안아 같이 울면서 그 아픔 조금이라도 같이 한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다가오겠어요? 예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서로에게도 이러한 존재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진실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감정의 그 아픈 것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 동정제일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안디옥 공동체처럼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하늘의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인물 누가라는 인물 있잖아요. 누가라는 인물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의사잖아요. 의사는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라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 없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눈치 보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런 눈치가 없이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거침이 없는 사람이 왜 뭐가 뭐 아쉬워서 마지막 늙어가는 그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참수형을 바울이 당했는데 그 참수형의 마지막까지 지켜줬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도 떠 있어요. 그 박연미라고 20대 중반의 여자예요. 이 여성은 북한 탈북하여서 남한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전 세계가 아주 울음바다를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박연미.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뭐 워낙 많이 봐서 밑에 한글로 자막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박연미라는 이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북한이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탈북을 합니다. 탈북 루트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내려와서 뭐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서 태국 가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이나 대사관을 만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렇게 우회 코스를 잡았는데, 이 엄마 손을 붙잡고 20대 중반의 이 아가씨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오는 와중에 어느 날 밤에 건장한 남자들이 이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가이드해주는 그 사람들이 밤에 돌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꽃같이 이 예쁜 이 아가씨, 이 박연미, 이
아가씨를 밤에 남자들이 덮쳐버린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몸을 내줍니다. 이때 이 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이야기를 나는 꼭 할 거다. 어머니의 사랑, 진액을 다 빼서 나에게 주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난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 진한 사랑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받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막연하게나마 정말 1%라도 조금은 누가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알게 돼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우리들이 볼 때 고아 있지 않습니까? 고아. 뭐 고아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애미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박연미 이 아가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중국으로 넘어올 때 나치판 가지고 남쪽으로 찾아오는데 나치판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외롭지 않아. 별아 내게 나와 같이 친구가 되어서 나를 남쪽으로 인도해줘 라고 별한테 자꾸 속삭였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별이 안 뜨잖아요. 그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와중에도 외로움을 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참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나를 돌봐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케어를 받을 영적인 부모가 없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몰려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나서 진짜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시름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는 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시름소리가 납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럴 때에 다가와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다가와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정말 박연미 이 아가씨의 어머니처럼 진액을 다 뽑아서 줄 영적인 부모님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물리적 나이가 아닌 우리가 패스포드에 갖고 있는 그 나이가 아닌 영적인 나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부모 같은 케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부모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삼촌도 되어주시고 영적인 고모도 되어주시고 이렇게 좀 영적인 가족으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부족하지만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그거죠. 복의 통로, 저를 통하여 교인들이 하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은 누구가 복의 통로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남편들이죠. 남편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영적인 담대함을 주고 이렇게 누가처럼 이런 인물로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겠어요? 바로 복의 통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통로가 바로 가장이라는 거죠. 가장. 그래서 우리는 가장을 위해서 이런 여러분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에게 비록 아내지만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는 마가가 경험했던 안디옥 공동체처럼 그러한 영적 은혜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내의 인내와 어머니의 기도로 남자는 아담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런 배경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게 어려우세요. 이게 결단 내려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교인들을 맞이하는 제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최전방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에게 진액을 다 뽑아서 여러분을 먹이고 먹이고 싶어하는 믿음의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고 또 긴장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뒤에는 마가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뒷배경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쓴 남선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복을 증거하는 복덩어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남편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